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던 것을 그들이 잡게 해 주시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 식사 내내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그 숯불을 보았을 때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숯불을 쬐고 있던 장면이 그대로 생각났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그날 밤의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빈 무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에 바다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잡은 그 생선을 가장 빨리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풀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저녁에 자기에 찾아오셨고 그때 도마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더 나타나셨지만 그때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도록 그가 회복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가 이제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물어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이 시몬아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이제 믿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이제는 잘 알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 사람 그 전까지 따르며 고백했던 그 사랑은 과연 무슨 사랑이었습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그분이 왕이 되면 그분 밑에서 높은 자리를 하나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베드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리더라고 의시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전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랑을 베드로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 자신을 향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포기하고 이제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는 3번의 반복적인 그 질문에 근심을 하게 됐습니다. 3번째 질문을 받고 근심할 때에 그는 왜 예수님이 지금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지 그 의도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그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은 그가 그냥 묻어두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자기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에 세 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이제는 부인했던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은 성숙된 사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고난이나 위협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또 세 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인데, 이는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점점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목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세 번 말씀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 해서 그 양에 해당하는 원문은 똑같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어린 양을 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성숙한 양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어린 양과 성숙한 양의 중간 단계 크기의 양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과 함께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 즉 다양한 양 등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 우월감을 갖지 말고 주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때로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주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또 때로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 비굴하지 말고 주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월감, 또 경쟁심, 열등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그 사람을 사랑해야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또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를 또 예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팔을 벌려 주님을 향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 원하는 곳으로 다니며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베드로처럼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길, 각자가 이게 맞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2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본인의 성격답게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했던 사도 요한의 미래가 또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여러 가지 근거로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의 장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라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는지 이 대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를 경쟁자로 여기지 말고 너는 너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면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은 봉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사명을 받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한 봉사에 하든지 거기에 지나치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 다른 사람이 받은 봉사,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관심이 갈 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공통된 사명이지만 그 방법과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만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갔기에 그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우리도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처럼 주님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르는 모습은 다르지만 따르는 것은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맞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야 하고 그분께만 책임을 져야 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위협이나 우리의 주변에 처한 상황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관, 나의 어떤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경쟁심을 갖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